찬양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말씀,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네.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말씀,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네.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 어두운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말씀 속에 거하리.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는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는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는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는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 어두운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말씀 속에 거하리.
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하루의 시작과 끝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셔야 된대요. 저희가 이런 말씀을 매일 들어요. 근데 매일 까먹죠. 남에게 돈 빌려준 거는 절대 안 까먹으면서 언제 받는 것까지, 날짜까지도 기억하면서 말씀을 쉽게 까먹어요. 유튜브로 설교 매일 듣는데도 까먹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함없이 빠짐없이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12월 며칠이죠? 12월 21일. 작년 12월 21일에 뭐 먹었는지 기억나세요? 안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살려면 하루에 3번은 밥 먹어야 된다.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어라. 그렇게 반복해서 먹어야 밥을 먹는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너 자꾸 말씀 까먹지? 그래, 그럴 수 있어. 말씀을 아침에도 사모하고 점심때도 사모하고 저녁때도 사모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을 까먹으면 까먹는 대로 원래 그런 건가 보다, 그러는 게 아니라 까먹었으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안 까먹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유지하기 위해 듣고 또 듣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밥 먹듯이 너희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너희 영혼이 사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 몰랐지? 너 이제 알아라. 까먹었지? 기억해라. 반복해라. 죽을 때까지 말씀을 기억해라. 예수의 이름을 유지해라. 내 아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만 하늘나라에 입학할 수 있다. 여러분의 신앙, 예수의 이름, 그 말씀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억하고 유지하셔야 됩니다. 밥은 그렇게 겸손하게 하루에 빠짐없이 기억하고 먹잖아요. 어쩔 때는 4번도 먹잖아요. 5번도 먹잖아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하게 안 먹냐 이거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뜯고 뜯어 잡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지 말고 삽시다. 몸만 커지면서 살지 말고 안에 있는 영혼, 진짜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그 삶을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 설교 많이 들으세요. 날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꼭 들으세요. 들으면서 정리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또 버티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너의 큰 상을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또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주여 세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창고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주여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을 하는 자들, 요한계시록 1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일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은 14만 4천 명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럼 색깔로 말하면은 어떤 색깔을 말할까요? 흰색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색깔로 말하면 흰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색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만 한번 찾아볼게요. 왜냐하면 성경에 흰 색깔이 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흰색에 대한 것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머리가 흰머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머리카락이 흰 머리카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노인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노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시다라는 흰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할 때 그 검은 머리는 뭘 의미할까요? 검은 머리는 이게 성경에도 검은 머리가 있잖아요. 검은 머리가 나오면 그 검은 머리는 뭘 의미할까? 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검은 머리라고 하는 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다 검은 머리 있을 때 그때 힘이 있고 그러죠. 예, 그러면 노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힘이 다 빠져버리죠. 예,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머리에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흰머리 되는 거거든요. 예, 머리에 뭐 영양가가 이제 빠져버리고 머리에 힘이 가는 것을 이쪽에서 빠져나가서 그런 건데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머리가 검다면 노인들은 다 흰머리죠. 뭐 이건 다 똑같아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똑같아요. 흰머리 돼요. 다 노인이 되면. 그렇죠. 희한하죠. 처음에 태어나서 살 때는 뭐 노란 머리도 있고 검은 머리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 이제 갈색 머리도 있고 그런데 다 커서 나이가 먹고 노인이 되면 다 똑같이 흰머리 돼요. 노란 머리도 흰머리 되고 검은 머리도 흰머리 되고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확실히 힘이 다 빠졌다 이것을 의미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흰머리다 이렇게 됐을 때 주님이 흰머리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깨끗하신, 그러니까 정결하신, 거룩하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리 자체가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흰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흰 것만 한번 찾아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찾아보면 되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라고 돼 있어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흰 돌이라고 돼 있고 돌을 흰 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새 이름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흰 돌을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다 이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결하다, 깨끗하다. 새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3장을 봅니다.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흰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3장의 4절 보니까 흰 옷 입었다. 자 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옷 입지 않으면 벌거벗은 거니까 벌거벗으면 안 되고 옷 입는데 다른 휘황찬란한 색깔 있는 거 입으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누가 휘황찬란한 색깔 입는 옷을 입죠? 음녀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음녀가 휘황찬란한 색깔의 옷을 입어요. 그러면 저는 검은 옷을 입었는데요 괜찮지 않나요? 성경에는 흰 옷 말고는 다 나쁜 거예요. 흰 옷 말고는 다 색깔이 안 좋은 거예요. 색깔이 있는 거는. 그래서 음녀라 그래요. 음녀는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옥에 가기 위해서, 무저갱에 가기 위해서 준비된, 그러니까 아직 주님에게서 사명자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색깔 있는 옷이에요. 음녀죠. 그러니까 음녀가 신부가 되면은 무슨 옷으로 바뀔까요? 네, 흰 옷으로 바뀝니다. 신부는 색깔 있는 옷을 입지 못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흰 옷을 입게 되겠죠. 그러면 그 색깔 있는 옷은 어떻게 됐어요? 색깔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 음녀가 신부 되면 색깔이 빠진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색깔이 빠졌다. 그래서 흰 옷을 입.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지옥에 가면 누가 보니까 지옥에 가면 벌거벗고 있다고 그러죠, 다. 근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무슨 옷 입고 있다고 그래요? 네, 흰 옷 입고, 색동옷 입고 있다고 안 하죠? 네, 흰 옷 입고 있다고 그래요. 결혼식 할 때 색동옷 입고 막 이러지 않았잖아요. 흰 옷 입고 결혼식 하잖아요, 신부가. 마찬가지예요. 흰 옷 입는다. 이건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한 것을 의미하는 게 흰 옷이에요. 죽을 때 보면은 무슨 색깔로 이렇게 싸죠? 사람 시체를? 흰 옷으로, 흰 것으로 싸죠, 이렇게. 왜냐하면 깨끗하게 돌려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깨끗하게 돌려보내는, 거룩한, 깨끗한, 정결한, 마지막 그 돌려보낼 때 깨끗하게 돌려보낸다 해서 흰 옷 입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 4장 4절도 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군관을 쓰고 앉았더라. 또 이 사람들도 다 이제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다 흰 옷이에요. 여러분도 흰 옷 입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색깔 있는 옷은 다 이제 색깔이 빠져서 흰 옷이 돼야 돼요. 자, 6장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흰 말 나오면 일단 뭐 색깔이 없는 말이니까 일단은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흰 말이니까. 그러니까 흰이라고 나온 것은 좋은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이면은 지금 앞에 게예요, 뒤에 게예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6장이면은 앞에 게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은 뒤에 부분이에요, 앞에 부분이에요? 뒤에 부분이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 중간에 이제 그 중심되는 게 요한계시록 이제 그 19장, 21장, 22장은 뒤에 있는 마무리 완성되는 부분이고 앞에는 이제 7교회하고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이 이제 들어가는 그 7교회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중간에 보면 다 뭐가 나오면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7인, 7나팔, 7대접은 뭐 때문에 있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있죠? 그 진노라는 게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조금 죽이다가 중간 많이 죽이다가 완전히 죽이려고 이렇게 있는 것이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이게 이제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 있잖아. 앞에 있는 부분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6장 이제 7인이 시작되는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시작되는. 그러면 그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말이 하나 나오는데 첫 번째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 나와요? 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색깔 있는 말이죠. 그런데 첫 번째는 흰 말이 나온다고. 그리고서 7인이 시작되고 그리고 7나팔, 7대접이 된다고요. 근데 그 흰 말 탄 자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거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자, 7인, 7나팔, 7대접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거야? 우리를 죽이려고, 패배시키려고 한다는 거겠죠? 그럼 우리를 죽이고 패배시키려고 있는 건데 어떤 자는 우리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거잖아. 지금 요한계시록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들은 이제 지고 또 지려고 하는 거고, 패배하고 또 패배하려고, 죽고 또 죽으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전쟁, 이제 성경 전체에서 전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전쟁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뭐 이런 거. 그럼 누가 이겨요? 반드시 다윗이 이기게 돼 있어요. 골리앗은 666이고 다윗은 777이야. 하나씩 더 많아. 그래가지고 반드시 다윗이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질수록 이기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죽을수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빠져나갈수록 흰옷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는 게 음료가 침부되면 천국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을수록 천국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그러는 거고, 너희가 꼬리가 되려고 하면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제 가르침이 참 놀랍죠.
그러니까 주님은 흰 말을 타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기시려고 한다.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예수님이 또 흰 말을 타요, 검은 말을 타요. 흰 말 타요. 그래서 꼭 이단들이 흰 말 타고 다니는 이단들이 꽤 있어. 그죠? 이상하게 어떤 독재주의자도 막 흰 말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 흉내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흉내 내는 거야. 흉내 내면 안 돼요. 여기 또 이렇게 제가 옛날에 그 신학 공부할 때도 그랬고 이 부분을 참 헷갈렸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여기 이제 그 화를 가졌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가졌는데 뭘 안 가졌냐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요게 자 흰말을 탔는데 자 분명히 일곱 인이 시작돼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면 다 이제 재앙을 내리는 건데, 응? 재앙을 내리는 건데 일곱 인이 시작되면서 흰말 타고 화를 가졌대요. 그리고 막 이기려고 한대요. 나쁜 거구나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배웠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거를 처음부터. 그래서 나는 그래 맞아 이건 뭐 교황 같은 뭐 또 어떤 교주 같은 뭐 이런 자가 화를 가지고 막 이기려고 그렇게 하는 건가 봐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마 한 4분의 3 정도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뭐 기독교 안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뭐 제가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 또 그 사람도 저를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흰 말을 여기에 탄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마무리 부분에서도 백마를 탄단 말이에요. 백마, 흰 말이죠. 백마를 탄다. 근데 여기 보니까 화를 가졌어. 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화를 가졌지 화살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화살은 없는데 활만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활살은 없고 활만 가졌으니까 아마 교황이나 교주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게 지팡이 같은 거 이렇게 활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 들고 다니면 그게 이제 활처럼 들고 다니면 우리를 다 이기려고 한다. 이제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틀린 얘기 아닙니다. 뭐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다 이겨버리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가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흰 말 탄 자 그리고 화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봤을 때는 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그럼 반대로 지는 자가 있고 또 져야 되는 자가 있어요. 또 패배하고 또 죽고 또 죽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전체를 다 보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인데 내가 패배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이기려고 하는 자는 누가 되겠어요? 주님이 되셔야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그가 화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화를 가졌다니까 화살이 없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 활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활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구약 창세기 보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뭐가 떴죠? 무지개. 이게 활이에요.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걸 활이라는 단어를 써요. 무지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활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무지개라는 단어가 아니고 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개를 주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활을 주관하는 자. 그 활은 어떤 거냐면 밑에서 이렇게 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활이. 그러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돼 있지 위에서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지 밑에서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저쪽에서 날 쏘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근데 활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 너희가 무지개를 볼 때 그 노아 홍수 다시는 이런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그죠?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준 거죠. 그럼 무지개가 어떻게 돼 있다고? 위로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다고. 그죠? 그러면 어디서 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쏘는 거야. 아래에서 위로 쏘면 누가 맞아? 주님이 맞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쏘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야.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쏘므로써,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므로써 다시는 나에게 심판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깨닫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를 볼 때 참 은혜스럽죠. 근데 그 무지개가 활이거든요. 그 활을 주관하시는 자가 흰 말을 탔다고요. 그가 우리를 이기신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요한계시록에서 패배시키려고 하는,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분, 이런 말이에요. 흰 말을 탔다. 깨끗하고 정결한 말을 탔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의 말은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그 말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말이라고 그랬죠? 네, 말은 뭘 의미한다고요? 말을 의미한다고요. 말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흰 말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깨끗한 말씀, 색깔이 없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흰 말이라고 한다고. 그걸 타셨다, 그 말이야. 자, 진리의 말씀을 타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성경을 보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자,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두루마기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돼 있어요. 흰 옷을 입었더라 돼 있죠. 7장은 이제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거기에도 흰 옷을 입는 사람들,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7장 13절 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흰 옷의 특징은 어떤 게 특징이냐면 피로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로 세탁을 하면 흰 옷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피 묻으면 안 되잖아요. 막 한참 씻어야 되잖아요. 피 묻으면 오히려. 그런데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씻으면 씻을수록, 그걸 세탁하면 세탁할수록 옷이 더 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가 입는 그 흰 옷이 더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와도요, 사람들이 보면 주님의 십자가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어린 양의 그 피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걸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십자가를 그리워하면 그리워할수록 우리의 옷이 더 깨끗해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순결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14만 4천 명인데, 이 사람들 순결한 14만 4천 명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더니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여기 왜 이런 말을 써놨죠? 14만 4천 명이 흰옷을 입고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특징을 얘기했냐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뭐의 반대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건 뭐의 반대말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이니까 반대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라는 얘기고요. 흠이 없다는 얘기야. 흠 있는 것의 반대죠, 그죠? 예, 흠 있는 것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 우리가 뭐 사람이 흠이 없을 수 있나요? 그래서 모든 점과 티 흠이 없는 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으셨어. 그래서 우리를 흠 없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을 말하는 자, 여기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흠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제 여기는 흰 구름 탔네요. 흰 구름, 먹구름 아닙니다. 다른 색깔의 구름이 아니고 흰 구름을 탔네요. 그러니까 희다는 것은 다 뭘 의미한다고요? 깨끗하다, 순결하다, 순진하다, 순수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이게 흰 거라고요. 그래서 흰 구름, 구름을 타도 흰 구름을 타. 천사를 타도 흰 천사. 그런 것처럼 흰 구름을 탄다, 흰 말을 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 아까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뭘 입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주님이 주시는 그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 벌거벗고 다니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준비돼야 돼. 너 흰 옷 준비하고 있어야 돼. 자,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만날 때 뭐 준비하고 가야 돼? 뭐 준비하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흰 옷 준비하셔야 돼. 그럼 그 흰 옷은 어떻게 할 때 가장 깨끗해진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세탁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늘 생각할 때, 그 복음을, 나를 구원하신 그 죽음의 그 복음을 늘 기억하고 있을 때 항상 우리의 옷이 더 깨끗해진다, 정결해진다, 더 순수해지고 더 순결해진다, 더 거룩해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거 뭐 흰옷이죠. 흰옷인데 빛나고 깨끗한단 말이에요. 색깔을 흰 거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원래는 무색입니다. 원래는 무색이에요. 저는 그걸 직접 봤으니까 그래요. 흰색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색이에요. 여러분이 말할 때는 흰색 같으면 뭐 이런 걸 흰색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런 흰색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흰색을 직접 보셔야 알아. 흰색이 아니에요. 흰색으로 말하는 거지 흰색이 아니에요. 저 말이 더 맞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빛이 나는데 흰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무색이에요. 무색. 색깔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흰색도 투박한 거야. 네, 흰색도. 그러니까 흰색도 불투명한 색이에요. 흰색도 아예 색깔이 없는 거야. 없는데 빛나고 깨끗한 옷이야. 그거를 봤다니까요. 여러분도 보면은 알아요. 아, 이런 걸 얘기했구나. 목사님이 이런 옷을 얘기했구나. 아마 천국 가면 볼 거예요, 아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셨는데 어쨌든 뭐 보여주면 보는 거고요. 안 보여줘도 내가 더 복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국 올라가면 볼 텐데 그게 그런 색이다. 이렇게 색깔이 없는 그냥 무색인데 빛난다. 이렇게 보면, 근데 속은 비치는 거 없습니다. 안 비쳐요. 희한하죠. 하여튼 희한하게 생겼어요. 빛이 나는데 깨끗한 옷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옳게 착하게 행동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마음으로 너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예,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 입으로 시인한다, 이런 얘기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주님을 인정하는 걸 말하죠. 주님을 의지하는 걸 말하죠. 주님을 신뢰하는 걸 말하죠. 일을 해서 그렇게 신뢰받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인정한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믿음 때문에 가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에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야. 그러면 이거를 믿음으로 바꿔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다. 이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더라 라고, 예, 자기가 자기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옷. 그러니까 흰 옷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너희가 흰 옷을 뺏기면 안 된다.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된다. 흰 옷을 준비하고 가야 된다. 이런 말 했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흰옷을 자꾸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 흰옷을 자꾸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라고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옷이 뭐라고? 예, 오늘 여기 오른 행실이 뭐라고요? 예, 믿음이라고. 예, 올바른 믿음이라고. 그 올바른 믿음을 네가 가짐으로써 그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올바른 믿음이 그 옷이 된다는 얘기야. 그 믿음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에. 그러니까 옷이 벌거벗겨졌으면 못 가는 거죠.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못 가는 거죠. 너 착한 일 많이 한 거 그거 따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라는 얘기는 제가 말하는 건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 진리의 믿음, 올바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 그 말은 뭐냐면 믿습니다 한다고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뭐 어기장 쓰는 거지. 안 믿겠는데 그냥 막 믿으려고 하는 거, 어기장 쓰는 거. 내가 믿겠습니다 막 이런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올바른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올바른 믿음이란 얘기는 바른 믿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직한 믿음, 깨끗한 믿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다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믿음, 제대로 된 믿음. 자, 믿음을 제가 세 가지로 다시 설명했을 때 뭐라고 했다고? 믿음을 뭐라고 한다고? 믿음을 의지하는 거라고, 인정하는 거라고, 신뢰하는 거라고, 이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라고. 이게, 자, 여러분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면 결혼해요? 남편과 아내가 믿겨지지도 않는데 결혼하냐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는데 얼마 있다가 안 믿겨져. 그럼 어떻게 되더라고?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해요? 결혼했는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안 믿겨져. 저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것 같아. 이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자꾸 카톡을 하는 것 같아, 밤새도록. 자, 믿겨져 안 믿겨져? 안 믿겨지겠죠? 자, 그렇게 안 믿겨지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 믿음이 사랑이야. 믿음이 사랑이라고. 사랑이 믿음이라고요.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을 줘야 되는 거야. 진짜 사랑하면 내가 믿는 거야. 그 신뢰할 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남편과 아내를 보면 알겠죠. 그러면 신랑 대신 주님과 나의 관계가, 주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올바른 믿음을 요구하는 거야. 올바른 사랑을 요구하는 거야.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이거죠. 그래야 결혼하는 거지. 그게 다른 말로 뭐라고?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라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올바른 믿음을 가진 거고, 그 옷을 자기가 준비한 믿음, 자기가 준비한 그 옷을 입고 있어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게 주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그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라고. 그걸 결혼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흰옷 입고 결혼하잖아.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거든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그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믿을만하게 돼야 된다는 거야. 믿을만하게 사랑한다는 거지. 그게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지. 남녀 간의 사랑도 진실해야 되잖아. 사랑해야 되잖아.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 진실하지 않는데 맨날 거짓말 짓는 나 사랑해 당신 얼마나 사랑하잖아. 꽃다발 막 100만 송이 막 장미 입고 갖다 주고 사랑해 이런다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믿을만 해야 사랑하는 거라고. 아니, 그 상대방이 믿을만 해야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을 줘야 사랑하는 거라고. 믿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야야야, 거짓말 좀 하지 마. 좀 자꾸 말만 그러지 마.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네가 나를 믿질 않아. 네가 나를 인정하질 않아. 네가 나를 의지하질 않아. 네가 나를 신뢰하지를 않아.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의 옷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 너의 빛나고 깨끗한 옷이 없어. 너는 벌거벗고 다니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데리고 가래? 너랑 어떻게 결혼하래? 벌거벗고 있는 여자랑 어떻게 결혼하래? 흰 세마포를 입었어야 내가 결혼할 거 아니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 주님이 인정할 만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흰옷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옷 그거 준비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래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 그냥 말씀이래. 그냥 말씀. 그냥 말씀이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래야. 말씀이래. 어떤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래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래요. 천국 가는 건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참 희한하죠. 여러분, 하늘나라가 누가 계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너무 쉽게 대답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있어야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건. 하나님은 그러면 뭘까요?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결국에는 말씀의 나라인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안 되면 못 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정해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말씀의 나라에 갈 거니까 우리가 말씀이 돼야 그 말씀의 나라에 갈 거 아니에요. 자, 혼인잔치에 청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해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해라. 그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부. 그 신부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말 탔다고요? 백말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흉내내는 자들 말고, 진짜 흉내내는 자들 말고 하늘나라에 진짜 백마 타고 다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야, 너 결혼해야지. 누구 기다리는 거야? 백마 탄 왕자 기다리는 거야? 이게 다 옛날부터 성경을 아는 조상들이 얘기했던 얘기들이에요. 우리나라 그 나이 먹은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 노처녀들,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 여자들에게 그 아버지 엄마가 그 조상들이 내려오던 그 어떤 얘기를 들은 거야. 어떤 얘기를 들었겠어요? 백마 탄 왕자가 있다는 거야. 백마탄 왕자. 그거 어디서 들었겠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야. 이게 말씀에 있는 그 신랑, 그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는 거죠. 백마탄 왕자 기다려. 누구 기다린 거예요? 예, 이 땅에서 결혼 못할 수도 있어. 그럼 주님하고 결혼하는데 이 주님이 백마 탔다잖아요. 백마 탄 왕자잖아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참 놀랍죠. 자, 백마탄 왕자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백마탄 왕자예요. 자, 백마는 뭐라고 했다고요? 흰말, 백말. 이건 뭐라고 했다고요? 예, 말은 뭐라고? 말이라고. 그리고 백마는 백이라는 건 뭐라고? 예? 예, 진리, 순수하다, 깨끗한 그런 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깨끗한 말.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있는 곳이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다 뭘 얘기하고 있겠어?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마탄 거야. 반드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연결돼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똑같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백마 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자,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또 누구예요? 이건 우리들이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아니잖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은 혼자 백마 타고 가시는 분이고 그 뒤를 따라가는 군대가 있어. 그게 바로 우리들이잖아. 우리들은 어떤 옷 입고 있다고요? 여기에 여기 써 있잖아요. 어떤 옷 입고 있다. 그 군대가 우리가 군대인데 어떤 옷 입고 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잖아. 여러분, 전쟁하러 나갈 때 군복 안 입고 저거 결혼할 때 입는 신부 옷 입고 전쟁하러 갈 거예요? 막 너플너플 이렇게 흘면서 말 타고
군복 안 입고 막 흰옷 입고 쫙 뭐 뒤에 막 이렇게 날리면서 이렇게 신부가 전쟁하러 갈 거예요? 잘못하면 죽죠? 예.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입고 하는, 예수님도 흰 옷 입고 백마 타고 가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신부들도 깨끗한 세마포,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 타고 따른다. 자, 다 희다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한다겠어요? 희다고 하는 건 색깔이 빠졌다. 색깔이 빠졌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됐자 있죠? 예. 그런 옷을 입고 그런 말을 타고 가더라. 자,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옷을, 그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런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자들. 자, 주님도 그런 분이니까, 그런 말씀이시니까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흰 보좌가 나오죠. 예, 주님은 말 타도 흰 거, 옷을 입어도 흰 옷, 앉아도 흰 의자, 앉아도. 왜? 다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진리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깨끗한 진리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어떨 때 사람이 가장 깨끗한가요? 어떨 때 사람이 가장 깨끗해요? 예? 목욕할 때? 그러니까 손, 발 씻고 목욕하고 주무셔. 어떨 때 가장 깨끗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어떤 때가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돼요?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가 가장 깨끗한 거예요. 죽을 때가. 창세기 3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너 살아있는 동안에는 참 수고도 많고 노력도 많이 하고 힘들게 살았어. 그런데 네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잖아. 그럼 너 깨끗할 거야.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자,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흙이 뭐야? 육체야. 네. 우리의 속에 생기가 오지 않으면 흙덩어리는 죽은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흙덩어리가 비로소 살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생기하고 흙하고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흙이 사는 거지만, 이게 생기가 떠나가면 흙덩어리가 이게 어떻게 돼야 돼? 땅으로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깨끗한 거잖아. 그죠? 원래대로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생기는 생기대로 돌아가고 영은 영으로 돌아가고 흙은 흙으로 돌아갈 때 가장 깨끗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게 가장 깨끗한. 그러면 흙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땅의 운명은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땅의 운명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태어날 때의 그 운명들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습성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닮으려고 해도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거 봐죠. 이게 부모를 이렇게 보고 결혼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어디서 배워온 거예요. 내려올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땅의 운명이라는 건 예수를 믿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땅의 운명은 땅의 운명대로 살고 있다고, 사람들이. 이게 안 바뀐다고. 흙은 언제 없어져요? 이 흙이라는 건 언제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엔 흙덩어리로 살아가는데 속에 생기만 들어갔을 뿐이야.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들어갔을 뿐이야. 근데 흙은 흙대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흙은 흙대로 살아가는데 이 흙을 어떻게 해야 돼? 이 흙이 뭐라고? 몸이라고, 육체라고. 그럼 육체는 언제 가장 깨끗하다고? 죽을 때. 이게 깨끗하게 돌아갈 때, 흙이 흙으로 돌아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땅의 운명은 어디다가 던져버려야 돼? 땅으로 던져버려야 돼. 우리는 그래서 땅의 사람이 아닌 거야. 성경에 어디 우리 보고 땅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랬어?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땅의 운명이, 너희들이 받은 땅의 운명은 너희 땅으로 돌려보내라 이거야. 땅의 운명에서 배우자를 만났어요. 배우자를 만나고 또 배우게 됩니다.
땅의 운명에서 만났으니까 계속 배우게 돼요. 왜냐면 배우자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배우게 되지.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서 또 배우게 되고, 또 이 배우자가 함께 있으니까 같이 살면서 배우자 하면서 배우자가 돼. 그래서 배우자는 어디서 만났다고? 하늘의 운명에서 만난 게 아니라 땅의 운명에서 만난 거라고. 땅의 정욕 안에서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정욕 안에서 만난 것, 이 모든 흙의 삶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깨끗해진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흙으로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하늘의 운명을 다시 갈아타야 되잖아요. 땅의 운명으로 살으라고 하지 않았잖아.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먼저 그늘하고 너희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땅의 것, 너희 것을 자꾸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땅의 운명은 안 바뀌어. 그러나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살려고 그 위를 바라보면서 사니까 땅의 운명이 나를 뒤로 잡아당기려고 해도 내가 앞으로 나가니까 뒤로 끌려나가지 않는 것뿐이야. 오늘도 뒤로 끌려나가지 아니하고 살고, 내일도 뒤로 끌려나가지 않고 위를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는 거야. 주님 바라보면서.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뒤로 나가지 않는 앞에 나가는 신앙생활이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뒤를 쳐다보는 자들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영은 영으로 하늘의 운명을 탄,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 거듭났다 이렇게. 왜? 너 땅에서 태어난,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흙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를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자신 있는데요, 저는요 이 땅에 부모의 그 습성대로 내가 안 살 수 있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없어. 너 자신 없다고. 네가 한순간도 제자리에 서 있는 순간 넘어지는 거야. 제자리에 서 있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서 있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앞으로 걸어 나가고 있어야지. 서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서 있으면 너는 정지한 거잖아. 정지하면 넘어지는 거야. 그냥 정지하면 넘어지는 거야. 앞으로 건너가야 돼. 계속 앞으로 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 최점수 아까 설교할 때 얘기하대 보니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 듣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 걸음이라도 전진해 나가지 않으면, 서 있으면 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안 그러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로 이렇게, 하늘을 걷는 사람처럼 이렇게 붕붕붕붕 떠다니는 거 아니면 안 돼. 땅을 대고 사는 한은 계속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신 없어. 사람들 자신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완전하게 바뀔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뀌냐? 목사님처럼 바뀌면 돼. 목사님처럼.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씀 들어. 계속 말씀 들어.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고 해라고. 그게 안 됐으면 아직. 그러면 사는 거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면 사는 거야. 서 있으면 안 돼. 그냥 넘어지는 거야. 이건 제가 봐도 뭐 옛날 열심히 했어요. 지금 좀 이렇게 앞으로 제가 충분히 안 해도 지금 좀 서 있으면, 야, 너 신경 안 써. 넘어져. 어차피 넌 넘어지게 돼 있어. 계속 앞으로 건너와야 된다. 한 걸음이라도 계속 걸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다 소용없어. 그거 뒤에 있는 거, 나도 왕년에 열심히 해봤어. 그거 다 소용없어. 그거다. 오늘 내가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일도 내가 걸어갈 사람인가? 앞으로 이거를 반드시 생각해. 그러니까 땅의 운명은 땅으로 돌려보내고, 우리는 하늘의 운명을 갈아타서 그걸 건너갔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하늘의 운명을 기대하면서 배우자를 통해서 배우고, 나의 배우자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의 배우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야. 나의 배우자야. 여러분 남편한테 배운다, 아내한테 배운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배우자가 바뀌는 거라고. 그렇다고 집에 있는 사람 다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니란 말이야. 배우자가 바뀌어서 살아가는 거니까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땅에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달라지죠. 사람이 달라져. 말씀으로 통제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 돌려보낼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죽을 때 완성되는 거. 그래서 하늘의 운명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지금 살아가는 어떤 상황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깨끗한 주의 백성이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자, 흙은 흙으로 돌아가요. 영은 영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가 거듭났어요.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야 되죠. 이 땅의 삶이. 그죠? 여기서 땅을 밟고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늘의 운명으로 살고 있잖아. 그러면 이 땅에서 보통 충성스럽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율법적으로 노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직장에 대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교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교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돼요. 과학자가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과학을 연구하고 그 과학자의 삶을 살아야 되죠. 전문가니까. 사장이 되었어요. 그 회사를 반드시 일으키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회사를 사랑하고 일으켜야 합니다. 직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장의 말을 잘 순종하고 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요. 막 싸우고 이러지 말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잘 보조하면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무총리 일을 해야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바벨론 왕이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래서 뒤에서 좀 잘못되게 하고 이렇게 하고도 싶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시대의 그 왕에게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상황에 맞게 전문가가 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장관이면 장관으로서, 대통령이면 대통령으로서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고요. 예술가는 예술가로서 그냥 최고의 예술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제빵사는 가장 건강한 좋은 빵을 만들어야 된다. 구두 닦기는 자기가 닦은 구두가 세계에서 가장 빛난다라고 할 정도로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요양보호사는 자기가 맡은 그 노인들이 진짜 당신 같으면 내가 당신의 품에서 내가 죽고 싶습니다 할 정도로 그 요양보호사가 그만큼 그 노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음악가는 음악가로서 최선을 다해서 진짜 모든 사람에게 그 음악으로서 힐링을 주는, 음악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음악으로서 위로하는 그런 음악으로서 이 가장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음악가가 돼야 되겠죠. 스포츠맨은 스포츠맨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되겠죠. 의사는 의사로서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계속 안녕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판사는 판사로서 가장 정확한 판결을 공의롭게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겠죠. 변호사가 되려면 변호사로서 진짜 그 판사보다도 훨씬 더 법률을 더 많이 잘 알고, 그래야 이 검사들 공격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검사가 됐으면 또 변호사를 이길 만한 그런 최선을 다하는 검사,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변호사는 그것을 변호할 만한 그런 아주 지식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장사를 하면 최고의 장사꾼이 되어야 되겠죠. 속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최고의 장사꾼이 되라는 얘기예요. 옷을 판다 하더라도, 붕어빵을 하나 판다 하더라도 최고의 자기가 만든 거, 자기가 파는 것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죠.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기술자는 기술자로서, 운전사는 자기가 운전하는 그 운전 직업을 가진 사람은요, 사고 한 번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같이 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그 안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운전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발사는 이발사, 가위만 들었다면 그냥 가위손이 되는 그렇게 멋진 그 이발사가 되어야 되겠죠. 목사는 목사로서 최고의 목사가 되어야 되겠죠. 목사로서 최고의 목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착하고 진짜 선하고 진짜 깨끗하고 진짜 말씀을 순수하고 복되게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깨끗한 사람, 자, 신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조건과 상황에서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혼 입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냥 어영부영 그냥 나 예수님 믿어 이러면서 그냥 천국이나 가야 되겠지, 그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 여김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흰머리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이 가지고 있죠.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셔야지. 마음이 자꾸 퇴색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거든요.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하는 그 생각하는 것과 하는 게 거의 비슷한데, 근데 어린아이는 귀엽고 노인이 그렇게 하면 안 귀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놓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 노인과 어린아이, 자, 흰머리와 같은 흰색 색깔로 말하면,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흰색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자기 색깔이 빠진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없는 사람. 내가 없는 사람. 어린아이는 금방 쫄죠. 노인은 금방 안 좁니다. 그러나 노인도 내가 없는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노인이. 어린아이도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분을 인정하게 되면,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내가 빠져나가겠죠. 내가 없고 주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없고 주님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없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자 그 말입니다. 내가 없는 사람, 신혼 입은 사람,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인정하고 예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하는 자들, 진리의 말하는 자들, 깨끗한 말하는 자, 순수한 말하는 자, 정결한 말하는 자, 거룩한 말하는 자, 흰말 탄 자, 신혼 입은 자들. 요한계시록 1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진리의 말하는 자들, 진리의 말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씩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흰옷 입고 흰말 타고 깨끗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고 진실한 주의 사람들, 진리의 말하는 자들,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흠이 없는 자,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 기억하다가 주님 만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고 흠 없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 위하여 살다가,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도로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표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면액증 온전해질지어다, 식금 사라질지어다, 유령성 떠나갈지어다, 저혈성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호황제,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거짓, 음란, 거짓, 독칠, 미움, 욕심이랑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진리의 말 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시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